섭리론의 제목 읽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이유. 근데 이게 이제 1, 2, 3, 4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5, 6번까지 하는 것으로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걸 되는데 봅시다. 지난 시간에 1, 2, 3, 4까지만 볼게요. 시작. 선교는 구원을 얻음의 첫 시작이며 마무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1번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9장 1절과 똑같이 간절한 마음이다. 구원받기를. 그 다음에 그 안에 2번 이스라엘의 무식함. 그네들은 아주 고집을 부리고 복음도 모르면서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체하고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그러니까 지식을 쫓지 않는 것이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여러분 우리나라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느 교든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고집이야. 고집, 똥고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완성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몰라. 큰 3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킵니다. 주님이 바울이 대조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의 의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래, 너 율법을 하려면 그 율법대로 다 지켜야 돼. 너 다 지켜야 된다. 실패하면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이 하늘로 바다로 음부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그저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율법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지킬 수도 없고 너무 높은 요구를 하고 계셔. 하나님의 요구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로 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뭐 땅끝까지 뛰어가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린 그걸 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압니다. 그게 지식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곧 그거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얻고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을 그럼 버린단 말인가? 아니다.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뭐 그거다. 못 지키는 것도 많다. 그래도 괜찮다. 율법을 못 지키는 얼마든지 못 지키지. 여러분 10계명 지켜 안 지켜? 하나님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인간과의 계명은 매일같이 어기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율법은 못 지키는 게 상식이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켰다고 벌벌벌 떠면 그게 율법주의야 바로. 그래서 어쩌라고 왜 떠는데?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의 기준으로 삼고 노력을 할 뿐이지 못 지킨다고 절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시작.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큰 4번 선교는 구원을 얻음의 첫 시작으로 구원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자가 믿게 되고 믿은 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난 지난주에 한 걸 다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긴 오늘 할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 나오기 전에 내가 하잖아. 이렇게 다 외우니까. 근데 오늘 하는 건 이제 5, 6번이야. 자 5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택도 없는 소리만. 얼마나 주님이 열심히 전했고 얼마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 아멘. 핑계할 수가 없어 그네들은. 자 그래서 1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6절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듣고도 안 믿었지. 전하지 않아서 못 들은 척하지 말아라. 다 전했다.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못 들었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건 뭐 이미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에케테 피스데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지. 그게 뭐예요? 에코와 로고라는 두 단어가 붙여진 말이 붙잡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코는 내가 갖는다, 로고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단어 전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격은 안 변해도 마음과 생각은 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것이 회개고,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성경을 100번 읽으면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이 거기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듯.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귀를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사람인 거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는 것이고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로치고서 한번, 그들은 이미 들었으며 복음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복음은 이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벌써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조금은 과장이지만 그럼 이미 자기는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로마를 가고 마지막은 서바나 스페인을 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자기 개인 생각에. 아시아 다도 아프리카는 그때 안 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가면 그게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을 갔잖아. 로마에서 재판받고 그런 후에 스페인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땅 끝까지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한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성경.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6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잔소리할 거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을 꼭 붙들고 끌어안고 계신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순수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10지파가 망했잖아. 유다 지파 하나 남았고 레위 지파만 남았는데, 물론 다른 지파들도 반은 이 유다 나라에 왔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그네들이 바로 누가 됐어? 사마리아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꽁꽁 묶어도 이게 부패가 되고 분열이 되는데 꽁꽁 묶지 않으면 확 없어져서 100년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아주 그대로 복음 자체가 원액 그대로 원초적인 모습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막 경고를 계속하고 목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자꾸만 화장을 칠해갖고 나쁜 놈들아 왜 인본주의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포의 말씀은
내부로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 바다가 잔잔해 있고 사람들이 이가 누이시건대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이시긴 누이시여 바다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지. 그대로 두어라.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바다 풍랑을 꾸짖으신 것은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좋은 진리로 만들면 그럴싸해. 그러나 근본 진리에다 화장을 하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분이 그냥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섭리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끝내자. 거기다 화장질하지 말아라. 교훈 진리를 받으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선포까지, 복음의 선포까지 건드리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장난질을 하느냐 이 말이지. 우리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길을 쓰고 보호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만들어서 근사한 그걸 가리켜 잡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질. 양아치들이나 잡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게 곧 믿음이다. 그걸 이상하게 분해해서 교훈을 받으면 안 되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적당히 해석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재림하시길 이 시점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장난질을 하고 난자질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대로 우리는 받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이렇게 제목만 던지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짧아졌고요. 잡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교회 성도들에겐 당신을 담임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저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 어떤 복보다 수십만 명의 성도의 숫자보다도 어마어마한 재정보다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보석이 것이다.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가르치기 1번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기와 분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옛날 구약 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막 끌어안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네 이러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두드려 맞고 욕먹는 게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 시기를 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와. 성질만 더러워져. 스트레스만 받고. 자,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이 착하게 믿고 좋아하면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어. 신명기 32장인데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세월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구가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2번, 이방인 중 택한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젠 뭐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이방의 수많은 유대 민족은 그까짓 거 몇 명 되는 거야? 어? 진짜 몇 명 안 되잖아. 유대 민족이라 봤자 뭐 2천만? 뭐 그 조그만 거 세계 흩어져 있어도. 그런데 전 세계 수십억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유대 민족의 시기 때문에 그게 중단되느냐 이 말이야. 계속되는 것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65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확인 더 해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주님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했고 이거를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시기에 차서 이를 박박 깔고 그렇게 산다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서 마침내 AD 70년에 망해갖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민들레씨 같이 바람이 날리는 민족이 됐어요. 마지막에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래도 그들을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다. 그런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고. 믿는 자도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축복은 또 전혀 별개지. 전혀 다르다. 그래서 3번 읽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종일 손을 벌렸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손을 벌려서 부르지만 그들이 안 왔다는 것뿐이 핑계할 게 없다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율법이 최고야. 율법을 지키고 거기다 율법에다 자기네들이 또 만들어 막 세부적인 법을 막 수백 개씩 만들어 갖고 교인들을 억죄고 지도자들은 위선을 떨면서 저는 안 지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안 지키면서 남들에게는 강요하고 저희들은 거룩한 척하고 긴 옷을 입고 여기다 성경 구절을 수놓아서 돌아다니고 나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 아멘. 그 말씀도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안 믿는 것이니까 안 믿는 그것이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이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들이 배척한 복음이 바람이 되어서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왔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많은 교인들이 생겼고 이 많은 교회 때문에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5,000년 동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린 그저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삽시다. 이게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